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생활이 올해 42년 차입니다. 4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논문을 7번을 썼어요. 논문을 7번 썼는데 198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목사고시 때 논문을 썼고요. 한 번은 미국에서 목사고시 보는 어느 목사님을 도와서 그때 논문을 한 번 썼고요. 나머지 5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추천해서 보냈는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논문 쓰기가 어려워서 지도하면서 쓰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또 쓰게 됐어요. 그래서 7번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늘 고민이 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구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이 사람 편에서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냐, 사람 편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은 또 뭐냐, 늘 그게 이제 논문 쓰면서 부딪혀오는 문제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 싹이 올라와서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농사하는 사람이 추수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때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땅은 자신을 제공한 것뿐이지 전부 씨앗의 역사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고 씨앗에서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전부 씨앗에서 하는 일이에요. 땅은 그냥 자신을 제공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 땅인 우리 마음은 어쩌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적을 쳐들어가서 성을 빼앗는 것처럼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사람 편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그걸 빼앗아야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안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할 일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신앙생활이 사람 편에서 할 일은 뭐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은 뭐고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사람 편에서 할 일인데요. 자, 본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제자라고 3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부모의 목숨 이걸 전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또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을 따라 그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생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인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보좌 근처에 가고 우리도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26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 이거를 다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목숨은 무슨 목숨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 아담 이래로 죄인으로 타락한 이런 옛사람의 생명, 그걸 다 미워해야 돼요. 내 자신의 옛사람도 미워하지만 내 부모, 형제, 처자, 이 모든 주변의 사람의 그 옛사람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미워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늘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옛사람을 파쇄하고 옛사람을 버려서 새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 편에서는 십자가를 각각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에 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의 사람이고 죄인인데 그 죄인인 옛사람이 섬기는 우상, 그것을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천사들과 같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그것을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도 있고 세상의 욕심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오늘 우상인데, 그 우상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십자가라고 하는 환경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여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목숨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우상을 버려가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섬기는 우상, 그래서 그 죄인된 우리가 우상 섬기는 그걸 다 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적합한 환경을 주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고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옛사람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건 각자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오늘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과 35절 읽지 않은 말씀인데, 거기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금이 그 맛을 내면서 이제 부패를 막고 이제 음식에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인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 세상에 좀 맛을 내고 부패하는 걸 막을 이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려면은 반드시 소금은 녹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 물이 있고 그 속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찌개를 하든 나물을 하든 뭐 김치를 하든 다 거기에 수분이 있어야 그 소금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소금은 놔두면 녹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 와야 녹아지는데, 그 모든 소금이 녹아지도록 환경을 주는 그 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금의 인생을 주셔서 내라고 하는 소금을 녹여서 촛불이 타려면 그 촛불이 녹아야 되잖아요. 녹아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소금도 나를 녹여야만 오늘 이제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터인데, 그 녹일 수 있는 환경이 십자가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녹여야 하는 일은 내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녹아야만 맛을 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흰 옷을 입어야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의인이라고 한 증명이 된 흰 옷,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 옷을 입으려면 5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준비돼야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야 되고, 빛 대신 말씀을 줘서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야 우리가 그 속에서 회개도 하고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4가지를 준비하는데 마지막은 순종하는 우리 각자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환경을 나에게 주고 십자가를 줘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의지를 남겨두시고 오늘 옛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버리는 이 우리 면에서 해야 할 일을 남겨둔 것은 그것이 상급의 차이인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다 십자가를 줘갖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소금처럼 녹아낼 수 있는 수분의 환경을 주셔서 그걸 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녹이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천국 갈 자격을 얻어가는, 거기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얼마나 잘했느냐, 거기에 따라 오늘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만 있는,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망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다 비웃어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망대를 짓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를 세우려면 예산을 세워서 내가 가진 예산, 내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또 예수 믿는 도중에 깨달지 못했다면 도중이라도 알아야 할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그 목적, 그 방향,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 이거를 알고 그 각오를 가지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의 옛사람을 다 미워야 되고 내 목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늘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야 되고, 이런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준비해서 그걸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 없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가면 도중에 망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비웃음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바로 제시하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중이라도 오늘 이것을 알아야 내가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러한 길을 가는 거구나. 그걸 처음부터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조금 아까 흰옷에 대한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 환경을 다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건 전부 주님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불기둥으로 구운 기도로 역사하셨는데 구운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환경을 여셔야만 하는 거예요. 소금인 내가 아무리 녹고 싶어도 녹을 수 있는 환경을 앞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십자가가 와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고려해서 감당할 만한 그 범위 내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 환경 속에서 오늘 다 소금을 녹일처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군대가 1만밖에 없는데 쳐들어오는 임금은 2만 군대를 가져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 죽는 건데 멀리 있는 동안에 전쟁하기 전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셨는데 우리가 제자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또 망대를 세우는 것 같은 똑같은 비유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2만 군대를 가진 임금과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2만 군대를 가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2만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러 오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직접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악령들을 보내서 환경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여호와가 종종 사람으로 나타나서 오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밧다라마에서 떠나갔고 야복강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생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대신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게 해서 야곱과 싸웠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과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원리입니까?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거기다 두시고 지켰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킵니까?
그룹을 통해서 지키고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 두릅을 싸워 이기고 그걸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루도는 화영검이 바로 두루도는 불칼입니다. 불칼. 그 불칼이 거기서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거기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접근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돌아가는 불칼에 자아가 다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래서 그 불칼에 다칠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변화가 와야 되고 그 그룹의 천사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야곱이 약병에서 그 천사와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 악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다 그랬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을 붙이시잖아요. 생명은 건드지 마라. 그리고 재산은 다 날라갔는데 그 재산 날리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천사와 싸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 야곱이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그 화영검 불칼을 통과해야 되고 그룹과 싸워 이기는 그것이 약공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군대로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1만 군대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싸워요? 그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청하여 갖고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만 군대뿐이 안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고 그 2만 군대 가진 그 임금님 천사도 부릴 수 있고 마귀도 부릴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사신을 보내어서 오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화친을 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중국은 큰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니까 사신을 보내요. 그럼 사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국의 임금의 말을 잘 듣고 잘 사신이 중간에서 화친을 청하지 않으면 쳐들어와서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물도 준비해서 가고 말이죠. 가서 뭐 이렇게 좀 아양을 떠는 것처럼 아부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말이죠. 또 공약도 하잖아요. 그 대국의 왕의 임금에게 가갖고 이제 공약도 하면서 해마다 조공을 이렇게 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대국인 그 임금의 마음을 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사신이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만 군대를 가진 그 하나님, 그 임금에게 우리가 가서 화친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잘 보이도록 무언가 준비해서 가야 화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괜히 은혜를 주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양을 떠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마음에 좀 들어서 뭔가 좀 주님에게 얻어내고 은혜를 이런 사신처럼 좀 잘 보이도록 뭔가 준비를 해야 가야 은혜를 받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편에서 준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금 대신 이 2만 군대의 화친을 청하면서 잘 보이게 되시길 좀 바랍니다. 자주 뵈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 있잖아요. 그 과부가 밤낮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이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자주 보여야 돼 그 그분 마음에 드는 뭔가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화친이 되는 거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중에 기도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염송 기도도 있고 입으로 하는 구송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관상 기도. 이거는 무엇을 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직관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관상 기도예요. 근데 그 관상 기도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능동적으로 애를 써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이걸 우리가 능동적인 관상이라고 하죠. 사람 편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주부적인 관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줘갖고 이제 놀라운 은혜의 상태로 끌어올려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건 주부적인 관상이 아니면 그 관상에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애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금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밤낮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성경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애를 써도 상대방인 하나님이 주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깊은 관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관상 기도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주부적인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칼자루는 그분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2만 군데 가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화친을 청해갖고 이제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공약이라도 내세우고 말이죠. 뭔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무슨 조건으로 가서 화친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자루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의 모든 칼자루를 그분이 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악령과 사탄과 천사까지도 마음대로 불시는 그분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서 은혜를 청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방에 제가 3년 이상 설교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데, 거기 자주 기도하러 들어오는 얼굴을 자주, 물론 화면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분은 더 기도하게 돼요.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다. 매일 눈에 보이니까 한 분 한 분 짚어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자꾸 띄고 자꾸 사친처럼 뭔가 좀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이런 자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죠. 눈에 띄는 자식이 우선 급한 거예요.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거는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인 합력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신이 합력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칼빈은, 이 장로계 칼빈이 예정설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웨슬레 신학인 감리교나 또 캐토릭 같은 데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그건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분이 다 하셨다고 하는 예정설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한 것이고, 웨슬레 신학이나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할 일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양면성을 다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손바닥이 마주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한 손으로 손바닥을 치려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나도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나가서 마주쳐야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주쳐줘야 이제 손바닥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합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3월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날이라고 제가 계속 강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기본적인 은혜인데, 그 기본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와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소금이 녹아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환경이 열려져서 나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 수분이 와야 녹아지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다면 이걸 가볍게 하여 어떻게 좀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 위에 은혜예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지금.
7년 큰 환란이라는 큰 환란을 보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돼요? 그 날수를 감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연단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 분량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을 중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졸업장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흘려받던 적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환경이 좀 속히 바뀌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청하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켰도다. 내 말씀을 지켜서 어떤 환경에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다 하겠어요. 근데도 능력이 적은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적 할례 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휴거 성도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환경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분이 그걸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예,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과 여러분 각자의 손바닥이 마주쳐서 거기서 정말 큰 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래서 환경이 변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날수를 감하는 그런 은혜를 좀 덧입고, 그래서 이 3월 중에 은혜를 청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